19쪽입니다. 수행을 한다는 것은 바르게 하는 정견이 생기게 하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 8정도의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바른 견해입니다. 정견이 제일 중요해요. 정견이. 제가 예전에 그 호두마을이라고 그 천안에 있는 윗바사나 수행처가 있어요. 아주 옛날에는 그 쇼맨 수행을 안내해주는 그 스님이나 법사님이 많이 오셨고, 그 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다른 수행을 하셨던 분들도 많이 하시고, 지금은 마하시 수행처가 돼 있어요. 마하시 수행처가. 근데 제가 그때 자주 갔었는데요. 그때 아마 그 마하시 스님이 어, 미얀마 스님이 이제 법문을 해주시고 한국 스님이 통역을 해주셨어요. 예. 그래서 이 견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걸로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왜 기독교에서의 죄는 어, 어떤 게 가장 큰 죄일까요? 기독교의 죄는 딱 두 가지예요. 그죠? 어, 하느님을 믿지 않는 것도 죄고, 그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죄예요. 그죠? 이 두 가지 계명이 제일 큰 계명이거든요. 어, 반대로 이웃을 못 살게 굴거나 이웃을 탐하거나 이런 게 큰 죄가 되겠죠. 근데 불교에서의 가장 큰 죄는 견해가 잘못된 게 가장 큰 죄다. 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 견해가 잘못된 대표적인 견해가 뭘까요? 유신견이에요. 들어보셨어요? 유신견? 유신견이 뭐예요? 내가 있다라는 견해예요. 내가 있다라는 견해. 예. 자, 여기서부터 모든 삿된 집착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 나라는 존재에 대한 집착이. 예. 근데 이제 제가 그때 듣기로는 다른 어떤 잘못을 해도 뭐 지옥이라는 데 갔다가 나올 수 있겠지만 견해가 잘못되면은 그거는 참 힘들다. 그런 표현을 하셨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수행은요, 견해를 바르게 하는 거예요. 견해를 바르게 하는 게 곧 지혜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살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자신의 불행을 위해서 살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살려고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어,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열심히 사람을 죽이고 열심히 남의 돈을 빼앗고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 사람들도 뭐예요? 삶의 목표는 행복이에요. 뭐가 잘못돼서 그래요? 견해가 잘못돼서. 견해가. 예. 견해는 어떤 생각의 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잘못되면은 그다음부터는 그 틀에 담아낼 수 있는 지혜가 안 생겨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예.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우리 지금이야 많이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었는데, 견해를 또 패러다임으로도 볼 수 있어요. 시대 패러다임 같은. 옛날에는요, 여러분, 집에 장애인이 있잖아요? 그럼 어땠어요? 그 장애인을? 집 밖에 데리고 나갔어요? 안 그랬어요. 불과 50년 전만 해도 그 장애인을 숨기려고 노력했어요. 예. 그게 이 애도 위한 거고, 우리도 위한 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지금 그렇게 해요? 지금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또 옛날에는 마음이 아파가지고 만약에 신경정신과 가서 뭐 우울증 치료를 받아, 불안증 치료를 받아, 그거 여러분 숨겼어요? 안 숨겼어요? 다 숨겼어요. 지금도 숨기는 사람 있어요. 지금도 그게 의료보험 기록에 남으면 나중에 해가 될 것 같아서 어, 다른 데 가서 비교부를 하든가 아니면 다른 치료를 받든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음. 근데 여러분 지금은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나 공황장애야, 나 우울증이야 다 얘기하고 다녀요. 그죠? 예.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이게 최고로 좋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시간이 흘러보니까 어떻게 해요? 바뀐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담배가 불과 우리가 한 100년 전만 해도 담배가 몸에 좋다라고 얘기했어요. 예. 옛날에는 그 인디언들이 이제 담배를 펴가지고 그게 이제 내려온 건데 100년 전인지는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담배가 몸에 위해서 되게 좋은 거다라고 했어요. 예.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 잘못된 옳고 그름이 어떻게 해요? 더 나쁜 결과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견해다라고 보면 돼요. 예. 사람을 죽여도 돈을 빼앗아도 나는 행복할 수 있어. 라는 게 잘못된 견해라는 거예요. 그죠? 선과 악을 바르게 구별하지 못하는 게 잘못된 견해입니다. 그 중에 불교에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유신견. 음, 나의 존재에 대한 집착이에요. 내 것에 대한 집착. 아, 그게 가장 잘못된 견해다. 사실은 유신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상고 무아를 이해하면은 유신견에서 벗어나겠죠. 음. 여러분, 그래서 왜 불교에서 말하는 성인의 반열이 있잖아요. 그죠? 네, 성인의 반열이 어떻게 돼요? 그죠? 첫 번째가 수다원. 그죠? 두 번째가 사다함. 첫 번째가 사다함. 아니다.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이렇게 돼요. 예. 이게 성인의 반열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수다원에 들어갈 때, 그때 변화되는 게 뭘까요? 수다원에 들어갈 때 유신견이 없어지는 거예요. 유신견. 그게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종교나 전통에 대한 집착이 없어지는 거예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견해를 바르게 하는 것은 수행에서 매우 매우 중요해요. 근데 제가 보니까 견해가 바르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잘못된 방법으로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선하지 않는 방법으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명상을 공부해. 명상을 공부해서 어떤 유익이 생길까? 생각해 보세요. 아, 나는 마음이 편안해져. 난 잠이 잘 와. 난 스트레스가 많이 없어졌어. 이런 건 다 부가적인 거예요. 그냥 부가적인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나 자신이 좀 선해졌어. 견해가 바르게 됐어. 이런 게, 그래서 지혜가 생겼어. 바른 지혜가 일어났어. 이런 게 진짜라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현대의 명상을 안내하고, 명상을 보급하는 데는 뭐예요? 뇌파가 어떻게 바뀌었다. 그죠? 예. 얼마나 안정감이 있냐? 질병이 치료됐다? 이런 걸로 다 안내라는 거예요. 그건 부수적인 거. 음. 그건 따라올 수도 있고, 안 따라올 수도 있고. 더 중요한 건 내가 바른 견해를 갖고 선하게 살아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예. 그쵸? 가치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법 그 자체가 그대로 있도록 해야지 내 뜻대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들어가는 게 뭐예요? 이게 유신견이에요. 그죠? 나에 대한 집착이잖아요. 예. 그 명상을 많은 사람들이 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나 자신이 변화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해. 그건 뭐예요? 첫 단추부터 잘못 킨 거예요. 만약에 법답게 한다 그러면은 일어나는 현상 그대로를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라는 표현이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그게 법답게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왜 명상이 힘들어요?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힘든 거예요. 그게 고통이에요. 자, 단마가 뭡니까? 단마는 그냥 자연의 질서예요. 현상입니다. 다 어디나 이 단마가 있다라고 봐야 돼요. 자연적인 거예요. 자연적인 것을 초자연적으로 내가 변화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자연을 그대로 이해하는 게 목적이다. 라고 봐야 합니다. 16번 볼게요. 마음씨가 좋고 잘 배운 훌륭한 사람이 불교에 필요하다. 불교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사람은 마음씨가 착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며 개정의 사막을 모두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떼자니아 사이도는 불교에 대한 이야기를 별로 안 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 꼬살라 사이도는 불교에 대한 이렇게 말을 하네요. 그죠? 떼자니아 사이도 보면서 불교가 어떻냐 이렇게 별로 없었잖아요. 그죠? 여러분 사막이 뭐예요? 사막? 이건 되게 중요해요. 이거 외우셔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사막이 뭐예요? 마이크 켜고 이야기해 보세요.
불교 수행을 하면서 계속 배워가야 될 게 크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사막으로 봅니다. 하나, 계는 뭐예요? 계율이에요, 계율. 예. 계율이 뭐예요? 출가를 한 스님들은 227개의 계율을 지킵니다. 붓다 시대 때 붓다가 규칙을, 공동체 규칙을 만들어 놓은 게 계율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계 따르 율 따르인데 그냥 우리 계율이라고 할게요. 예. 227개를 지키는 거예요, 스님들은. 여러분, 우리 제가자다. 우리 다 불자는 아니지만, 제가자다. 그러면 계를 몇 개를 지켜요? 다, 그렇죠. 5개를 지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제가자가, 수행처에 들어가서 요기가 됐어요. 수행자가 됐어요. 그럼 몇 개를 지켜요? 8개를 지키는 겁니다. 예. 어렵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227개도 5개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5개를 세분화시킨 게 227개예요. 계율은 어떻게 만들어졌냐? 이거예요. 붓다가 공동체를 만들었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붓다에게 와서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출가자가 되는 거예요. 집을 나와서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오해가 생기고 문제가 생겨. 예. 그럴 때마다 붓다가 다 모아놓게 한 다음에 야, 앞으로는 이거 이렇게 해. 이렇게 정한 게 그게 계율이에요. 계예요, 계. 그래서 어느 제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차라리 그냥 한 번에 그걸 다 정해놓고 지키라고 하면 좋을 걸. 왜 무슨 꼭 사고가 터진 다음에 그런 규칙을 만드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붓다가 뭐라 하냐. 사고가 터지고 일이 있고 규칙을 만들어야 너네들이 잘 이해하고 따를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굉장히 지혜롭죠. 예. 그래서 이런 계율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 시우민 수행 가서 제가 출가를 한 번 했었거든요. 출가하면은 계율집을 이렇게 줍니다. 227개 어떤 것인지 이렇게 공부하게끔 보게끔 해줘요. 근데 그거 보면 재미난 게 있어요. 어, 수컷의 동물을 만지지 말 것. 이런 게 있어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예. 동물을 만지지 말 것이 아니라 아니다, 암컷의 동물을 만지지 말 것. 이거예요. 예. 그게 왜 그랬을까요? 부타 시대 때 출가해서 수행하는 스님 한 명이 원숭이랑 성관계를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계율을 만든 거예요. 예. 아주 지금은 지키기 좀 어려운 부분의 계율도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뭐 다 이제 그때는 이제 거의 이제 처음에는 이제 비구니가 없고 다 비구만 있었으니까 음, 뭐 소변을 볼 때는 앉아서 볼 것,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디테일한 계율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같은 천정이나 같은 지붕 밑에서 여자가 있으면 거기서 잠을 자지 말 것.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호텔 가서 잘 수 있어요? 참 못 자요. 계율을 따로 지킨다면. 예. 근데 그 모든 게 5개 안에 들어온 거예요. 예. 그럼 5개 얘기해 보세요. 뭐예요? 순서에 상관없이 얘기해 보세요. 5개. 그렇죠. 주지 않은 물건을 갖지 않는다. 도둑질하지 않는다랑 좀 달라요. 예. 그리고 예.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않는다. 예. 또 뭐가 있어요? 술이나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술이나 약물을 하지 않는다. 그죠? 또 그렇죠.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또 맞아요. 삿된 음행을 하지 않는다. 예. 그러니까 이 삿된 음행은 뭐 지금으로 따지면은 뭐 결혼한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뭐 애인이 있거나 이건 상관없어요. 예. 하지만 그 이외의 범위에서는 그거는 문제가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 5개는 그러니까 제가자들을 위한 계율이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지키기 쉬울 것 같죠? 어려워요. 어려워. 예. 첫째로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않는 게
제가 미얀마에서 거기 모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모기가 엄청 무서워요. 예. 이렇게 물고 있어도 흔들어도 안 놔. 끝까지 잡고 피를 빨아먹어요. 예. 근데 이 모기가 있으니까 내가 손으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거기 이제 스님 한 분이 이렇게 하는 건 괜찮은데 손바닥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주먹으로 이렇게 잡으듯이 모기를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모기가 이 안에 들어와 죽으면 어떡하냐. 어. 모기도 죽이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서 어떤 도구를 쓰냐면은 매미채 같은 게 있어요. 그걸 팔아요. 소행처에서. 그걸 사가지고 어, 모기가 있으면 잡아가지고 밖에서 풀어주는 거예요. 예. 살생하지 않는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거수행처는요, 그 살충제를 쓰질 않아요. 살충제를 쓰지 않으니까 어떠냐면은 빈대가 있어요. 빈대. 빈대뿐만 아니라 벼룩도 있어요. 저는 빈대 벼룩 다 물려봤거든요. 빈대는 너무 무서워요. 예. 배드버그. 배드버그 너무 무섭고 벼룩은 어떠냐면 그냥 명상하고 있는데 따끔해요. 따끔. 안 보여. 안 보여요. 아무리 보려고 해도 안 보여요. 예. 그, 그렇게 물리면 또 방에 들어와서도 자다가 따끔해요. 따끔해요. 그게 뭐,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몇몇 사람들 얘기해보니까 벼룩이 있는 것 같다. 얘기하더라고. 수행초에서 그런 살충제를 안 쓰니까 빈대와 벼룩은 있지만 또 좋은 건 뭐냐면 새들이 많이 와요. 예. 그걸 잡아먹으러. 예. 새들이 많이.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새소리가 엄청나게 나요. 음. 자,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않는 거, 이건 우리도 지켜야 돼요. 예. 모기라고 해서 막 죽이면 안 돼. 예. 안 죽이게끔, 아예 들어오지 않게끔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모기를 죽일 때 딱 손으로 죽였어. 좋은 마음으로 죽여요? 아니란 말이에요. 에이, 죽어라! 죽이지. 사랑해! 하면서 죽이진 않잖아요. 예. 마음에 안 좋아지. 그래서, 내가 만약에 횟집에 갔어요. 횟집에 가서 그 회를 먹을 때도, 이거 골라서 이거 주세요. 하는 거는 개에 어긋나요. 예, 그건 나쁜 의도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냥 알아서 갖다 주는 건 그건 개에 어긋나지 않아요. 그건 의도가 그만큼 다 다른 거예요. 예. 살생도 여러분 등급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모기나 개미를 죽이는 것과 코끼리를 죽이는 것과 동일할까요? 달라요. 큰 짐승을 죽이는 건 더 악업을 짓는 거예요. 훨씬 더 큰 거예요. 그죠? 예. 사람을 죽이는 것도 다 동일하지 않아요. 그냥 사람이랑 아주 의인을 죽이는 것과는 또 달라요. 예. 그리고 자신의 부모를 죽이는 건 최고의 악업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살생을 하지 말라라는 것에서는 다 등급이 있어, 등급이. 예. 하지만 작은 것에서부터 실행을 하는 거예요. 예. 또 뭐가 있어요? 거짓말하지 말라. 왜 수행처에서 이렇게 묵언을 하게끔 하느냐? 왜 그래요? 우리의 말은 나름대로 자꾸 과장해요. 그죠?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말로써 계율을 지키기 위해서 묵언을 하는 이유도 있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어, 저도 부타라키타 스님께 배울 때 그랬어요. 스님들에게 뭔가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스님들은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약속이래요. 대답을 안 하는 거는 좋다라고 대답한 거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그만큼 말을 아낀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말이 얼마나 어, 업을 짓고 있느냐, 거짓말을 하느냐, 그리고 남을 비난하는 말, 어, 뒤에서 얘기하는 말, 다 그건 또 거짓말만큼 나쁜 거죠. 자, 훔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주지 않는 물건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땅에 떨어져 있어. 이건 아무도 주인이 없어. 그래도 가져가면 안 돼. 예. 걔는 굉장히 엄격해요. 그죠? 예. 가져가면 안 돼. 세 가지 했죠? 또 뭐 있어요? 어,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술이나 약물을 하지 않는 것. 여러분, 2500년 전에도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있었나 봐요. 고대 인도에서. 그렇죠? 이게 5개 안에 들어갈 정도면. 예. 그래서 여러분, 근데 이거뿐만 아니라 사실은 뭐 담배나 미얀마에 있는 꽁이아라고 있어요. 이렇게 씹는 담배 같은 게 있거든요. 다 마찬가지로 안 좋은 거죠. 예.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하고 있어. 가끔 맥주 마셔. 가끔 술 마셔. 음. 그럼 여러분이 조절하면 돼요. 조절하면. 예.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예, 삿된 음행. 삿된 음행을 하지 않는 거. 여러분, 삿된 음행에 대해서는 불교가 굉장히 엄하게 다루는데요. 예를 들어서 비구들은 227개가 있잖아요. 이런 다 규칙이에요, 규칙. 규칙이 있는데 그 중에 규칙을 어기는 거에 대해서는 보름에 한 번씩 포살이라는 행사를 해요. 예. 포살의 행사는 뭐냐면은 기독교식으로 따지면은 그 뭐라 그래요? 고해성사 같은 거예요. 서로 규칙을 어긴 거에 대해서 고백하고 정화시키는 예식이에요. 예. 그런데 정화될 수 있는 계율이 있고 정화될 수 없는 계율이 있어요. 근데 성에 대한 거는 굉장히 엄해요. 굉장히 엄해요. 예. 특히 비구에 대해서는. 예. 그 비구들은 자위를 해도 안 돼. 이거 엄청나게 큰 죄예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 의도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행위보다는 그 마음을 품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죄가 되는 거예요. 예. 계가 어긋나는 거예요. 여러분, 8개는 또 뭐가 있어요? 5개에다가 3개 더 있어요. 3개 또 뭐 있죠? 음, 사치스러운 침상을 쓰지 않는 것. 예.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춤추고 노래하거나 장신구를 하지 않는 것. 예. 또 뭐가 있죠? 예, 정오 이후에 식사를 하지 않는 것. 예, 오후 불식이죠. 이게 이제 8개예요. 그러니까 수행하는 요기들은 8개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파사나 수행처 갔다. 그럼 8개를 지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수행처 가서 8개를 지키는 게 어려울까요? 하나도 안 어려워요. 그게 뭐 어려워. 그죠? 거기 수행처가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는데. 그죠? 예. 그리고 밥도 그때만 나오는 걸 어떻게 해. 그냥 살면은 지켜져요. 예. 근데 여러분, 수행처 밖에 나오면 8개 지킬 수 있어요? 힘들어요. 사실 5개도 힘들어요. 비구들이 227개를 지켜야 돼요. 그죠? 227개를 지키려기 위해서는 수행처 안에만 있어야 돼요. 만약에 승복을 입고 여행을 가요?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보니까. 왜냐면은 계율이 너무 엄해. 엄하기 때문에 계율을 지키면서 여행을 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호텔에서 잘 수 있어요? 못하잖아 말. 예, 그죠? 음. 그러니까 그 계율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너무 이 종교라는 게 불교라는 게 우리를 빡빡하게 힘들게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계율을 지키면서 우리가 수행을 해? 너무 답답해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표현해요. 처음에는 내가 계율을 지키지만 나중에는 계율이 나를 보호해 준다라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유튜브로 올리고 있는 내용이 이제 오력에 대해서 올리고 있는데 오력 뭐야 샀다 샀다가 뭐예요? 신심, 믿음, 위리야, 노력, 그다음 사띠, 그다음 뭐예요? 사마디, 빠냐 이 5개 이제 수행에서의 5가지 이제 힘이거든요. 그 가운데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신라가 들어가요. 신라가 계율이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명상을 하고 지도하는 입장에서 지금의 이제 마인드풀리스가 불교의 이 윗버서나 수행을 토대로 서양에도 전달되고 심리치료로도 개발되고 많이 확산되는 것은 정말 고무적이고 좋은 일인데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계율의 내용을 다 삭제해버렸어. 윤리적인 문제는 이야기하지도 않아요. 근데 여러분
계율을 지킴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청정해야지만 수행이 바르게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제일 1번이에요. 1번. 계율을 지키는 것. 자, 두 번째 정이에요. 정. 그죠? 정은 뭐예요? 사마디예요. 사마디. 집중을 말하는 겁니다. 예. 집중. 집중이라고 하기도 하고 고요라고 하기도 해요. 예. 왜 이걸 같은 표현으로 쓰냐? 집중을 하면 고요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한 가지 대상을 몰입을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몰입한 대상이 내 마음에서 크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번뇌가 잘 안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고요하고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게 정이에요. 집중을 개발하는 거예요. 예, 집중. 개, 정, 해죠? 해는 뭐예요? 빠냐, 지혜예요, 지혜. 그러니까 여러분, 오력과 이 사막과 아주 유사한 부분이 있죠? 예. 그러니까 불교에서 깨달음을 갖기 위한 여러 가지 이 숫자적인 나열을 다 합친 거를 37조도품이라고 그래요. 예. 사성제, 삼법인, 뭐 칠각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기회 되는 대로 설명해 드릴게요.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지금만 들으세요. 자, 해는 뭐예요? 지혜예요, 지혜. 그죠? 예. 그러니까 사막이란 건 뭐예요? 계율과 집중과 지혜를 키우는 거다라고. 지혜는 어떻게 키워요? 지혜는 어떻게 키워요? 아, 뭐예요, 아주.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 그럼 지혜는 어떻게 키우라는 거야? 근데 이 쉐우면 수행에서는 잘 안 내줘요. 지혜는 몇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문해, 들어서 아는 지혜. 두 번째는 뭐예요? 사해, 생각해서 아는 지혜. 세 번째는 뭐예요? 수해, 수행을 통해서 경험적으로 이해하는 지혜. 세 가지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고 있어요. 이거 뭘 키우는 거예요? 문해를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공부한 내용 갖고 숙고를 해보는 거예요. 아, 진짜 그럴까? 그게 맞는 건가? 그게 진짜 수행인가? 이게 사회를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문해보다 사회가 훨씬 더 오래 가요. 그러겠죠? 음, 문해는 모래사장에다 써놓은 거야. 금방 없어진단 말이에요. 사회는 나무에다 새겨놓은 거예요. 이것도 세월이 아주 오래 흐르면 없어질 수 있죠. 예. 수행은 뭐예요? 수행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경험적으로 이해한 지혜예요. 예. 이거는 돌판에다 새겨놓은 거예요. 계속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혜를 키운다 그러면 뭐부터 해야 돼요? 문해부터 해야 돼요. 문해부터. 예. 문해를 안 하고 수혜만 하는 사람이 있어. 수혜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잘못된 견해로 수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위험해. 여러분 예전에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거 옛날 프로그램 보면은 막 계룡산 가서 혼자 수행하고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죠? 산에 올라가서 혼자 수행하고. 그런 사람 막 인터뷰해 보면 어때요? 좀 사회성 떨어지고 좀 괴짜고 뭐 지혜라고는 별로 안 보이지 않아요? 예. 자기 방법대로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지혜가 아니에요. 아, 지혜는 아주 문해가 많이 있어요. 그 책도 많이 봐야 돼. 그죠? 그리고 바른 수행 방법에 대해서 안내도 들어야 돼. 인터뷰도 해야 돼. 그래야 척금작금 사회가 키워지고 수혜가 되는 겁니다. 음. 자, 수혜는 어떤 거예요? 수행을 통해서 인사이트가 오는 거예요. 아, 맞아, 이거구나. 이때까지 얘기했던 게 이거였구나. 그런 게 여러분이 딱 아주 대단한 게 아니더라도 작은 인사이트가 명상 중이나 생활하는 중에 또 사회를 하는 중에 딱 알게 되는 게 있어요. 아, 이거구나. 이게 악업이구나. 이게 선업이구나. 이게 바른 견해구나. 딱 뭔가 이렇게 인사이트가 오는 거는 그거는 아무도 못 빼앗아갑니다. 그건 정말 내 거가 돼요. 음. 그거가 올라면 여러분 그런 깨달음이 올라면 어떻게 돼요? 문해 사회를 계속 키워나가요. 수행도 열심히 하고. 예. 자, 개정의 사막 이해하시죠? 예. 사막하면 이제 개정의 사막이다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계율과 집중과 지혜. 사막입니다. 그래야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인내심과 끈기로 포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17번 볼게요. 당신이 좋게 하면 나도 좋게 할 것이다는 말은 당신이 나쁘게 하면 나도 나쁘게 할 것이다 라는 뜻과 같다. 그렇다면 정말 무서운 일이다. 덕 있는 사람은 상대가 좋든 나쁘든 간에 자신은 항상 좋게 해야 한다. 정말 멋있는 말이네. 그죠? 예. 남들이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고 누군가가 나를 외면하면 우리 안에 어떤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죠?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나서 그 사람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확 일어나요. 그리고 그런 행동과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예. 중요한 건 뭐예요? 어떻게 하든지 내가 선업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안 드는 누군가와 대할 때, 그럴 때 여러분의 진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내가 좋은 감정 느끼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그건 어렵지 않아요. 그건 자연스럽게 그냥 되는 거야. 그죠? 근데 나한테 나쁘게 하는 사람한테 내가 그래도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고 잘 대하고, 그거는 어려운 거예요. 어,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한 사람의 인격을 점검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싫어하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음. 많은 사람들이 얼굴 안 볼 사람이면 막 하는 경우가 있어. 그 사람은 굉장히 큰 악업이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내가 마주하는 싫어하는 사람,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 어, 그걸 자꾸 자꾸 염두에 두세요. 그리고 그게 나를 성숙하고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정수희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피곤하시겠어요. 괜찮아요. 에, 그래요. 자, 지금 어디 보냐면 20쪽 보고 있어요. 18번 볼게요. 고행과 향락에 빠지는 두 가지 치우친 견해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 이게 뭐예요? 고행과 향락에 빠지는 치우친 견해에서 벗어나는 것. 이거를 두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네? 퀴즈. 고행도 하지 않고 향락도 하지 않고 두 글자. 중도예요, 중도. 예. 붓다가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아니 수행을 하기 전에는 왕궁에서 살았잖아요. 시녀들도 많고 비단 옷 입고 계절마다 살 수 있는 성이 세 군데나 있었고 온갖 향락적인 것을 다 경험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뭐 했어요? 물론 나와서 사마타 수행도 좀 하고 그리고 고행을 한 6년간 했거든요. 근데 붓다가 깨달은 거예요. 몸을 즐겁게 하는 향락도 몸을 괴롭히게 하는 고행도 내 마음에 깨달음을 주는 데는 도움이 안 되는구나. 그리고 나서 만든 게 뭐예요? 그 개념이 중도입니다. 너무 몸을 즐겁게 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몸을 너무 고통스럽게 하지도 않고 적절히 먹고 적절히 자면서 뭔가 마음을 한쪽으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뭐였어요? 위파사나 수행을 한 거예요. 관찰하기 시작. 변화의 대상이 아니라 관찰의 대상이 돼야 돼요. 네. 위파사나 수행은 그겁니다. 몸과 마음이 변화의 대상이 아니에요. 어떻게요? 그건 사마타 대상, 사마타 수행이에요. 위파사나 수행은 관찰의 대상이 돼요. 어떻게 관찰해요? 너무 괴롭히지도 말고 그렇다고 너무 즐겁게도 하지 말고 그게 중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보세요. 명상을 하는데 앉아 있으니까 너무 힘들어. 음. 하지만 나는 1시간은 앉아 있어야 돼. 무조건. 그래야지 나는 명상을 제대로 하는 사람일 거야. 아니 2시간이라도 앉아 있어야 돼. 이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고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행을.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명상을 죽을 때까지 열심히 즐겁게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근기에 맞게끔 편안하게 하세요. 그게 최고 좋습니다.
수행처 들어가면 여러분, 한 달이건 몇 달이건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밖에 나오면 다 잊어버려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한순간에 애를 다 쓰지 말고, 즐겁게 지혜를 키우는 방향으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중도를 잡는 거예요. 이 중도는 여러분, 어, 우리의 삶에도 많이 적용을 해보세요. 스스로를 너무 고통스럽게 하지도 말고, 또 스스로를 너무 즐겁게 만들지도 말고, 적절한 균형을 잡는 겁니다. 자, 이 중도가 매우 중요해요. 예, 이게 붓다가 이야기한 아주 큰 관점입니다. 예.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다른 견해를 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알아차림을 치밀하게 해서 지혜가 앞서도록 하며 중도에 이르도록 해야 한다. 중도죠. 수행자는 알아차림을 투자해서 지혜가 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러분, 네 수행의 목적은 어, 집중이나 고요가 아니에요. 지혜 개발이에요. 어떻게요? 몸과 마음을 계속 관찰하는 거예요. 관찰하고 이해하고 관찰하고 이해하고. 예. 억지로 몸과 마음을 바꾸려는 게 아니라 관찰하는 거예요. 관찰. 예. 그래서 스스로를 조금씩 이해해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지혜가 일어나요? 아, 뭐든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은 무상하구나. 고정되어 있지 않구나. 최고의 지혜가 이 삼법인입니다. 무상고 무아예요. 음. 변화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고통이구나.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아는 없구나. 무하구나. 그걸 이해하는 겁니다. 이해함으로 인해서 바른 견해를 두는 거고, 바른 견해를 두는 것으로 인해서 고통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음. 자, 무엇을 하든지 19번 볼게요. 무엇을 하든지 착한 마음씨와 착한 생각을 가져야 한다. 다른 사람이 잘하면 기뻐하라. 이걸 뭐라고 그래요? 다른 사람이 잘하면 기뻐하는 마음을 뭐라고 합니까? 한국말로는 수의라고 하는데요. 이 빨리어로는 무디따라고 그래요. 함께 기뻐하는 마음. 이거 굉장히 힘들어요. 다른 사람이 잘할 때 우리가 기뻐해져요? 야구르지? 질투하고 싫어하지? 그죠? 다른 사람이 잘하면 기뻐하는 거는 수입니다. 이 무디따인데, 이 무디따는 굉장히 마음 상태가 좋은 상태에서 나오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다른 사람이 고통받을 때 그 사람을 동정하는 마음이 뭐예요? 그건 까루나. 그거는 자비예요, 자비. 까루나 이 자비는 오히려 일어나기 쉬워요. 아우, 정말 안 됐다. 저 사람이 저 고통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일어나기 쉽단 말이에요. 근데 누군가가 잘 됐어. 근데 야, 정말 잘 됐다. 내일처럼 너무 기쁘다. 잘 안 일어나. 여러분이 수행해서 마음이 좋아져서 누군가가 잘 됐을 때 내일처럼 기뻐하는 마음이 일어났다? 그럼 여러분 마음의 질이 굉장히 좋아진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기뻐해야 돼, 진짜. 와, 내 마음이 정말 선해졌구나. 그걸 이해해야 돼요. 잘 안 일어나. 힘들어요. 예. 오히려 우리는 남이 잘 안 돼야지 약간 기뻐. 이상하게. 그죠? 솔직히 그러지 않아요? 왜 그래요? 나라는 존재는 내가 주인공이 돼야 되고요. 이 삶에서. 내가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나보다 누가 조금 앞서가? 그러면 짜증난단 말이야. 근데 누가 잘 안 됐어. 그러면 아유 살짝 기뻐. 대놓고 기뻐하진 않지만 살짝 아유 좀 왜 그랬을까 이러면서 살짝 기쁜 거예요. 음. 여러분 옆집에서는 아이가 전교에서 꼴등한다고 얘기 들어봐요. 가슴 아파요? 그냥 웃기지. 그냥 재밌고 그죠? 내 아이가 전교에서 꼴등했다고 들어봐요. 아유 너무너무 화가 나겠죠. 왜 그래요? 그게 나에 대한 집착이에요. 내 것에 대한 집착. 옆 사람이 큰 돈을 잊어버렸어요. 제가 이 휴양민에 있을 때
아, 미국인이 한 명 듬직한 사람이었는데 오자마자 법당에서 팍 누워 있었어요. 그래서 참 독특하다. 저 사람 어떻게 이렇게 법당에서 저렇게 탁 누워 있을까? 근데 조금 지나니까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복도를. 그리고 막 오피스에 사람이 나와서 막 그런 거. 아, 무슨 일이 났나 봤더니 이 사람이 500불을 잊어버렸대요. 예, 수행처. 여러분, 수행처가 은근히 도둑이 많아요. 예. 그래서 거기는 그 오피스에 잠금 장치가 되어 있는 사물함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잠궈놔야지 안전하지. 도둑이 많아. 방에다 넣어놓으면 도둑이 많아. 예. 근데 여러분, 옆 사람이 500불 잃어버렸을 때 제가 그때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아이고, 법당에 누워있으니까 저렇게 돈도 없어지고 그러는 거지. 이런 마음이 요만큼 생기더라니까요. 예? 참 고소하다 이런 마음이 요만큼 생기더라니까요. 예.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500불 잊어버렸어 봐요. 500불이면 지금 얼마예요? 한 70만 원 정도 되나요? 예. 잃어버렸어 봐요. 굉장히 화가 나겠죠. 이 명상하러 오자마자 이 수행처에서 내가 갖고 있는 전 재산이 날아갔는데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명상도 안 되겠지. 예. 내 것에 대한 집착은 이렇게 강하단 말이야. 그죠? 다른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것에 대한 이해, 내 것에 대한 집착이 뭐래요? 고통을 만드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내 것은 귀하잖아. 다. 그죠? 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저기 수행처에서 아, 저는 나 자신을 이제 무아를 깨달았어요. 음. 저는 나라는 건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너무 기뻐요. 이 수행처에서 나라는 게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니 너무 행복해요. 어우, 정말 잘 됐네요. 집에 가려고 보니까는 슬리퍼가 없어졌어. 누가 내 슬리퍼 가져갔어? 산지 얼마 안 됐는데. 누구야? 당장 내놔. 화를 막 내는. 여러분, 그게 무아를 깨달은 거예요? 아니란 말이야. 그죠? 우리가 무아를 이해했다는 것은 여러분, 나에 대한 집착이 사라지는 거예요. 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기꺼이 달린 것도 무아다라고 생각해요.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거잖아요. 예. 그게 뭐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거. 아, 여러분, 이론적으로 무아를 알 수가 있어요. 아, 스스로 존재하는 건 없고 나라는 건 없지. 이론적으로 아는 건 아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예. 진짜로 아는 건 뭐예요? 진짜로 나 자신에 대한 집착이 줄어든 게 진짜로 아는 거죠. 그죠? 예. 자, 그렇게 이해하면서 해야 됩니다. 어디까지 했죠? 예. 19번. 무엇을 하든지 착한 마음씨와 착한 생각을 가져야 한다. 다른 사람이 잘하면 기뻐하라. 그래서 선업을 키워나가라. 무디따를 하면은 선업을 키워나가는 거죠. 다른 사람이 잘못했을지라도 다른 사람이 잘하지 못하더라도 불쌍히 여겨서 도와줄 일이 있으면 도와주라. 이게 뭐예요? 이게 연민이에요. 까루나 자비입니다. 자비. 어, 고통받는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이게 자비예요. 까루나. 그러면 그와 내가 함께 행복해질 것이다. 여러분, 수행은 삶을, 우리의 삶을 예술적으로 승화시키는 거예요. 음, 예술적으로. 예, 그게 수행입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삶이 고귀해지는 게 수행이에요. 예, 앉아서 오래 있어. 그게 수행이 아니라. 많은 불교의 이론을 다 외웠어. 수행이 아니에요. 내 삶이 고귀하게 바뀌고 있다. 법답게 바뀌고 있다. 선해진다. 그게 수행입니다. 예. 자, 여기까지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진도가 되게 천천히 나가죠. 이 책 아마 내년 안에 올해 안에 내년 안에 끝날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책을 빨리 읽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제가 여기 나오는 것마다 조금씩 조금씩 풀이해 나가요. 천천히. 그리고 반복돼요. 그래서 어, 그냥 조금씩 조금씩 이해하는 이 조각 퍼즐을 맞춘다 생각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심짜리 선생님 어때요? 이렇게 하시는 게? 이 공부하는 게? 아, 예, 예. 그죠? 예, 그래요. 궁금하신 거 질문 좀 받을게요. 예, 네, 예, 맞아요. 음, 음. 어떻게 보면 간단해요. 예. 불교는 이거예요. 원인과 결과의 이해예요. 원인과 결과. 나 자신에 대한 집착이 많았어. 그 원인을 지면 어떤 결과가 오나 점검해 보는 거예요. 예. 나 자신을 비우는, 나 자신을 비우는 행위 중에 뭐예요? 다나요, 다나. 나눠주는 거. 예, 보시하는 것. 이건 굉장히 좋은 마음입니다. 그 행위를 했을 때 결과는 어떤가? 그래서 여러분, 고통의 원인이 뭐고 행복의 원인이 뭔지를 자꾸 스스로 이해하는 거예요. 예. 내가 이걸 이렇게 하면 내가 복이 받겠지. 이게 아니에요. 스스로 이해해 보는 거예요. 예. 아, 내가 더 가지려고 누구하고 이렇게 마음으로 갈등하고 애를 썼어. 나중에 내 마음이 어떤가? 아, 그리고 아니면 반대로, 아, 그냥 좋은 마음으로 내가 조금 손해본다는 마음으로 나눠줬을 때, 그때 내 마음이 어떤가? 보세요. 어떤 게 더 고통스럽고 어떤 게 더 행복한지. 이거를 스스로가 자꾸 점검해 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아, 나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더 행복해지는구나라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른 교네요. 예. 근데 우리는 그거 시도를 안 해. 시도를 해봐야 돼. 시도를 해보고 나의 삶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음. 그러다 보면은 점점 더 고통은 줄어들고 행복해지는 거죠. 음. 근데 여러분, 이게 이 인과가, 예? 원인과 결과가 우리 산수하듯이 1 더하기 1은 2 이렇게 안 나와요. 그렇게 나오면 우리가 다 따라하겠죠. 그죠? 예. 내가 선업을 지어도 선업에 대한 결과가 금방금방 좋게 나오는 건 아니에요. 악업을 지어도 그게 악업에 대한 결과가 확 나타나진 않아요. 예. 그 대신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좋아졌나, 얼마나 선해졌나라는 것을 점검해 보면 훨씬 더 내 스스로가 고귀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잘하고. 예. 그러면 음.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어렵겠지만. 예. 막 뭔가를 이해해서 막 하지 말고 내 삶 속에서 원인과 결과를 잡고 이해해서 고통의 원인과 결과, 행복의 원인과 결과, 집착이 나에게 어떤 원인과 결과를 주나, 어? 나를 위한다는 게 정말 내가 행복해지나.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하는 사람이 얼마나 스스로 행복해져요? 아니에요. 왕따 당해요. 외로워져. 그리고 고집만 세죠. 예. 남의 생각은 이야기도 듣지도 않고. 예. 근데 여러분, 저는 그래요. 연세가 많으셔도 건강한 분들이 있어요. 아주 배울 게 많은 분들은. 어떤 분이에요? 개방적인 분이에요. 잘 들어줘. 예. 자기 집착이 강한 사람은 자기 얘기만 해. 그렇지 않아요? 자, 여러분, 그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지혜로 하시는 거죠. 음. 억지로 여러분, 그게 내가 다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나는 한순간에 전 재산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줄 거야. 이건 어리석은 거예요. 예. 그 행위는 선할지 몰라도 마음의 의도는 그게 아니야. 어. 충분히 이해할 만큼 계속 자기 자신을 관찰하고 이해해야 됩니다. 감당할 수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어떤 선행이든. 그죠? 예. 자,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자, 제가 이거 녹음한 거 또 올릴 테니까요. 예. 잠이 안 올 때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계속 들어야지 또 내 거가 됩니다. 제가 이 위파사나 공부를 할 때 정말 도움이 됐던 게
한 스님의 그 쇼민 법문을 그 이제 입제부터 회양까지 집중생이 들어가면 이제 7일 정도 하는 8회인가 그러는데 그 법문을 제가 한 1, 2년을 굉장히 열심히 다 들었어요. 예, 거의 외워버렸어. 처음에 들을 때는 무슨 내용인지도 이해가 안 돼. 자꾸 들으면 반복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마음에서 체계가 잡히는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예. 자, 복습하려면은 유튜브를 참고해서 들으시면 돼요. 자, 지금 9시 7분이니까 23분간 9시 30분까지 자, 일상생활에서 알아차림 하시고 여러분 집에서 무엇을 하도 좋아요? 뭐 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 예, 감각을 깨어 있어서 알아차림 하시고 좀 쉬시고 9시 30분에 다시 모이겠습니다. 자, 좀 이따 뵙겠습니다.